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7절까지 284페이지 고린도후서 1장 3절 7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이함이요 혹 위로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를 이함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아멘.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한번 2절 말씀으로 서로 인사하겠는데, 저는 불특정하니까 그냥 당신이라고 하지만 여러분 집사님, 장로님, 선생님, 형님 뭐든지 2절 말씀 가지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생략도 있죠. 당신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 길은가? 아빠의 위로라고 하는 글이 있습니다. 그 글 내용을 그대로 수기식으로 쓴 글이기 때문에 읽는다면 내용은 여행에서 돌아오다 우리 가족은 큰 사고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 사고로 나는 2개의 보조 다리 없이는 걸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나보다는 덜 했지만은 아빠도 역시 보조 다리 없이는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사춘기를 보내면서 죽고 싶을 정도로 열등감에 시달렸습니다. 내가 밥도 먹지 않고 책상에 엎드려 울고 있을 때 위로가 되어주신 분은 아빠였습니다. 아빠는 나와 똑같은 아픔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나의 아픔을 누구보다도 세밀하게 낱낱이 알고 있었습니다. 아빠의 사랑으로 나는 무사히 사춘기를 넘기고 대학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대학에 입학식 날 아빠는 내가 자랑스럽다고 말씀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입학식을 끝내고 나올 때의 일입니다. 눈앞에 아주 긴박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는데 차도로 한 어린 꼬마 아이가 들어섰는데 저쪽 편에서 차가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 눈앞에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아빠가 보조다리 없이 아이를 향해서 전속력으로 뛰어갔습니다. 나는 내 눈을 의심하면서 아빠가 그 아이를 안고 인도로 나오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나는 너무 놀라서 아빠라고 했지만 아빠는 들은 척 안 하고 보조다리를 옆구리에 끼고 저쪽으로 가버렸습니다. 엄마도 봤지? 아빠가 뛰는 거. 하지만 엄마의 얼굴은 담담해 보였습니다. 놀라지 말고 엄마 말 잘 들어. 언젠가는 너도 알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아빠는 사실 보조다리 없어도 살아갈 수 있는 정상인이야. 그때 사고 때 아빠는 팔만
조금 다치셨어. 근데 4년 동안 보조다리를 짚고 다니신 거야. 왜냐하면 같은 아픔을 가져야만 아픈 너를 위로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야. 왜 그랬어, 아빠가? 나도 모르게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울지 마라. 아빠는 너를 위로할 수 있는 자신의 모습을 얼마나 자랑스럽게 여겼는데, 오늘은 그 어린 것이 교통사고로 너처럼 될까 봐 앞서 걸어가고 있는 아빠를 보고 있는 나의 눈에는 한없이 눈물방울이 방울방울 떨어져 내렸습니다. 마음이 아픈 날이면 나는 늘 아빠의 품에 안겨서 울었습니다. 그때마다 소리내서 운 것은 나지만 눈물은 아빠 가슴속으로 더 많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빠의 위로가 얼마나 딸에게 위로가 되었고 그 얼마나 위로가 대단한 것인가를 보여주는 그런 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위로가 얼마나 필요하고 또 얼마나 절대적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5절밖에 안 되는 짧은 내용이지만은 위로라고 하는 말이 11번이나 나오는 그런 짧은 구절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얼마나 필요한지 그걸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편지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면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는 무엇보다도 위로가 가장 절실하다는 그것을 생각한 바울의 간절함이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저는 오늘 지금은 우리에게 위로가 필요할 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은 환난 가운데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굳이 우리가 단어의 뜻을 설명할 필요는 없을 수 있지만은 환난과 한란, 다시 말해 리얼과 니은은 약간 다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환난은 고통과 재앙을 통틀어 하는 말이고 환난은 니은은 근심과 재난을 통틀어서 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재앙과 재난의 차이입니다. 재앙은 뜻하지 않게 생긴 불행한 변고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생긴 불행한 사고를 말합니다. 재난은 의도치 않은, 다시 말하면 의외성의 고통을 말합니다. 그래서 환난과 한란, 리얼과 니은, 그리고 고생과 고난은 전부 고통을 가지고 옵니다. 공통점이 그렇죠. 그 고통은 뭐냐 하면은 몸과 마음에 다 있는 아픔, 슬픔, 괴로움을 말합니다. 그래서 환난은, 리얼은 어느 정도 얘기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버린 쓰레기로 인해서 우리가 스스로 불러오는 환경적 재앙. 그러나 재난은 의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느닷없이 옵니다. 신앙적으로 말하면 환난은 사명을 감당하지 않을 때 올 수 있죠. 고생, 고난,
이것의 차이는, 고생은 내가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또 나의 잘못으로 인해서 오는 고통, 다시 말하면 죄 때문에 오는 고통이 고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난은 나의 잘못된 판단이나 잘못된 행동, 그거와 상관없이 오는 하나님의 그 섭리 안에서 일어나는 고통, 나의 그릇을 키우고 나를 단련하는 차원에서 오는 어려움을 말합니다. 이 고난은 쭉정이는 싫어합니다. 그리고 이때 쭉정이들이 날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이 고난은 잘 통과되면 굉장히 유익합니다. 욥기서 23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그가, 하나님이 아시나니 내가 그분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 다시 말하자면 이 단련, 이 고난은 잘 훈련만 받으면 내가 정금이 될 수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예측 가능한 일들도 있고 예측을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들도 만나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예측이 가능한 일들도 있는가 하면 전혀 예기치 못했던 그런 환난이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삶에 그 틈을 강타하고 그리고 우리를 휘청거리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것이 바로 환난이죠. 그런데 지금은 리얼인 환난이죠. 다시 말하자면 온역이나 전염병, 이런 역병으로 오는 고통, 여기에 우리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서 우리가, 이런 환난 가운데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어떤 하나님일까요? 오늘 바울은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외치는데, 아니 환난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바울이 찬송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여기 그는, 우리가 찬송하는 대상인 그분, 하나님, 그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라고 합니다. 자세히 보면 이 예수님은 그냥 예수님이 아닙니다. 어떤 예수님입니까? 고난받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받고 있는 예수님의 아버지,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을 보면 환난, 고난, 이런 단어들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지만 그 가운데 환난과 고통을 압도하는 그런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 단어가 위로입니다. 위로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고린도후서 1장을 우리가 위로의 장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서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의 장이라고 그러고,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의 장이라고 그러고,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의 장이라고 하듯이 고린도후서 1장을 위로의 장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난과 고난이 어렵고 아프고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정말로 환난이나 고난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아프게 하는 것처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그 환난 가운데서 정말 주께서 내게 다가오시고 나를 위로하신다면, 이 사실을 안다면 환난과 고난을 견딜 수 있더란 말이죠. 내가 겪고 있는 고통과 그 고통의 깊이와 아픔을 이해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내 곁에서 같이 아파하고 정말 아파서 눈물 흘린 것은 나지만은 속으로 더 아파하시는 그 아빠처럼 본래 위로라는 말 헬라어는 곁에 와서 서 계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돕기 위해서 내 곁에 와 계신다는 그런 뜻이죠. 이런 단어에서 헬라어의 위로라고 하는 단어가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뜻하는 여러 명칭 중에서 보혜사라는 명칭이 있습니다. 그 보혜사라는 명칭을 번역해 보면 바로 위로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단어죠. 그런데 그 단어의 본래의 뜻은 바로 나를 돕기 위해서 내 곁에 서 계신 분. 여러분, 우리가 저는 그런 경험은 없습니다만은 어떤 분이 길게 어떤 우환을 당해서 병상에 누워 있다면 아마 며칠 동안, 아니 길어야 한 달, 그동안에는 무슨 음료수나 과일을 사갖고 와서 우리를 위로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병이 열흘이 가고 한 달이 가고 두 달이 가고 석 달이 가면 아마 찾아오는 사람이 점점 적을 것입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그런 환경에 있어도 시험 들지 말길 바라요. 사람들은 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병상에서도 내 곁을 떠나지 않고 계시는 분이 계시는데 바로 그분이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못 느껴서 그렇죠. 고난 속에 있는 사람에게 최대의 위로는 과일을 사오는 사람도 아니고 왔다 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고난 속에서 나와 함께 내 곁에 있는 그분. 그게 사람일 수도 있긴 합니다만은 고난의 현장에서 나눌 수 있는 최대의 위로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함께 있어 주는 것이죠. 고난 많고 상처 많은 이 세상, 우리 하나님께서 위로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은 큰 복이 아닐 수 없어요. 이 위로는 세상이 말하는 그런 위로와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국어사전에 위로란 낙심하거나 슬퍼하는 사람을 달래는 것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달래는 것 가지고는 진정한 위로가 될 수 없습니다. 물론 그것만으로도 힘이 되긴 하죠. 그런데 하나님만이 진정으로 우리를 위로하실 수 있습니다. 마치 교통사고가 난 딸이 아빠로부터 위로를 얻게 되고 그 위로를 위해서는 자신이 보조다리를 안 해도 되지만은 4년 동안 딸과 똑같이 보조다리를 하고 나도 너와 이런 아픔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스스로 그 고난을 선택한 그 아빠처럼 우리 하나님, 그분을 알고 나니까 이 글을 쓴 사도 바울은 찬송하리로다. 위로의 하나님. 찬송 안 할 수가 없었죠. 하나님의 위로는 완전한 위로요. 하나님의 위로는 어떤 경우이든지 부족함이 없는 정말 위로인 것으로 하나님의 위로는 해결하지 못할, 이기지 못할 고난과 환난은 없습니다. 오늘 환난 속에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환난 중에 위로하시는 분인데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심성유희, 한문으로 이심성유희라는 말이 있는데 어렵게 한문을 써 드릴 수는 없고요. 이것은 밤이 깊을수록 별은 더욱 빛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밤이 어두면 어둘수록 별은 더 빛나는 것처럼 여러분,
밤하늘의 이야기인 것 같지만은 동시에 어두운 밤을 걸어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글이죠. 우리가 믿음의 길, 의의 길, 생명의 길을 건너라면은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넓은 길, 화려한 길, 박수받는 길, 영광의 길, 거기에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지키는 길은 그리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지금도 많이 줄어들고 있지만 앞으로도 더 줄을 것입니다. 의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로 위로되는 힘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바로 나의 위로자이기 때문인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위로가 된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우리가 복을 받고 있는 것일까요? 4절에 보면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신다고 그랬어요. 모든 환난. 어떤 특정한 그런 사건과 일에서만 우리를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살아가는데 일어나는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한미준에서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한미준은 한국 교회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이라는 말을 줄여서 한미준이라고 하는데, 이 한미준이라는 단체에서 신학생들을 대상으로 세미나를 했습니다. 거기에는 안산의 동산교회라는 아주 유명한 동산 중고등학교도 있는 그런 큰 교회 목사님이신 김인중 목사님 부부가 세미나 강사로 초청이 되어 왔습니다. 그것을 주관하신 분은 지금은 은퇴했지만 지구촌교회 이동원 목사님이 주최를 했습니다. 한타임 강의가 끝나고 그리고 쉬는 시간에 지구촌교회 이동원 목사님이 동산교회 그 김인중 목사님 사모님하고 있게 되고, 그래서 그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저 김인중 목사님은 도대체 어떤 목사님이십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사모님이 주저없이 어떤 때 저런 게 목사인가 싶을 때가 수가 없이 많았다고 그랬어요. 장래는 그냥 다 웃음바다가 됐습니다. 우리나라 훌륭한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그런 미국의 훌륭한 목사님 빌리 그레엄 목사님도 여러분이 아실 터인데, 그의 아내 루스 그레임에게 어떤 사모님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사모님, 혹시 목사님과 이혼하고 싶었던 적 있었나요? 왜 이상한 것들을 물어보나 몰라. 그랬더니 사모님이 아니요, 전혀 그런 생각은 해본 적이 없습니다. 왜?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죽이고 싶을 때는 몇 번 있었습니다. 저는요, 내 아내도 나를 보면서 저런 게 목사인가? 이따가 한번 물어보려고 그래요. 그리고 죽이고 싶은 때도 있었을 것 같아요. 잠들 때가 불안해. 이따 물어볼게요. 그런가 하면 한 중년 부부가 있었는데 아내의 시력이 나빠져서 눈을 수술하게 되었는데 수술이 잘못돼 가지고 아내가 시력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 후에 남편은 이 눈을 못 보는 이 아내를 위해서 정말 헌신적으로 간호를 해줬고, 어느 정도 마음을 추스린 이 아내가 전에 다니던 직장을 알아본 결과 눈이 안 보여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연락을 받아서 이제 집에 있는 것보다는 그래도 일을 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출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얼마나 자상한지 그의 출근길을 도와주고, 그리고 회사에 들어가는 것까지, 그리고 퇴근할 때는 시간 맞춰서 와서 퇴근을 도와주고, 이런 일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아내한테 말했습니다. 여보, 길이 너무 멀고 나도 출근하고 나도 퇴근해야 되는데 내가 더 이상 도와주는 건 무리인 것 같아. 이제 스스로 혼자 해봐. 아내가 얼마나 섭섭한지 믿을 놈이 하나도 없네. 나밖에 없지. 그래요. 나도 내 혼자 살 길을 선택해야지. 독하게 마음을 먹고 그날부터 혼자 출근하기 시작했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버스를 타고 출근하는 길이 얼마나 힘든지 여러 번 넘어지기도 하고 또 위험한 일도 있었지만은 그래도 독하게 마음을 먹었어요. 혼자 다니는 훈련을 하면서 2년을 지나는데 이제 숙달이 되었습니다. 그런 어느 날 버스 운전사가 그 부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사님은 정말 복이 많네요. 매일 남편이 버스에 함께 있어주고, 그리고 부인이 직장 건물에 들어가는 순간까지 지켜보다가 손을 흔들면서 그렇게 인사를 하고 가고, 그리고 퇴근길에 다시 와서 부인의 그 뒤를 이렇게 돌봐주는 것을 내가 2년을 보면서 참 부인은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라고 말을 해줬습니다. 그 여인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가지고 얼마를 울었는지. 목사님의 아내도 죽이고 싶을 때가 여러 번 있었다는데, 여러분, 사람의 위로도 이렇게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위로 얼마나 자상하고 섬세할까요? 여러분, 먼저 엘리야를 잠깐 보면, 엘리야는 여러분 알다시피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명의 우상 숭배자들과 함께 누가 참신인가를 내기를 합니다. 불로응답하시나 신이 진짜 신이라고 했을 때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향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해 주십니다. 그런데 모든 진액을 쏟고 난 뒤에 얼마나 허탈했으면 그는 아합 왕의 왕비인 이세벨의 이업을 듣고 죽이겠다, 가만 안 두겠다, 이 말 한마디에 고만 노뎀나무 밑에 쭈글 쉬고 앉아서 우울증이 걸립니다. 우울병이 걸려가지고 하나님 차라리 죽는 게 낫겠어요. 나 죽여주세요. 아니, 아까까지만 해도, 하루 전만 해도 850명을 이겨낸 믿음의 용사입니다. 그런데 한 여인의 이업 앞에 그는 노뎀나무 밑에서 죽기를 구합니다. 보입니까? 위협이 보입니까? 고난이 보입니까? 그런데요, 열왕기상 19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우울증 걸린 그 엘리야를 찾아와서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갖다 놓습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그것을 먹고 마시고 힘을 얻었느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워버렸습니다. 그러자 열왕기상 19장 7절에 하나님이 다시 그를 어루만지면서 다시 와가지고
어루만져 줍니다. 일어나 먹어. 너 먼 길 가야 되는데 그 길 이기지 못할까 한다 하면서 그를 다독거려 줍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사자라고 나와 있지만 다 여호와의 사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어떤 사람이 나를 위로해도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이런 일은 신약에도 있습니다. 디베라 바닷가에서 이제 베드로 그리고 여러 사도들이 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큰 소리를 쳤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감옥에까지라도 죽는 데까지라도 같이 가겠습니다. 그 입에 침도 안 말라서 그는 얼마 후에 어린 계집아이 앞에서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3번이나 부인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뼈를 이 자리에서 묻겠다는 사람들도 여럿 있었어요. 그런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뼈를 묻을 사람들은 다 여러분들이지 큰 소리 친 사람들이 아니었었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고기를 잡고 있었어요. 송충이는 소를 먹어야지 우리가 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고. 그리고는 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15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 바다에 와서 고기를 구워놓고 떡을 다 준비해놓고, 얘들아 당신들 고기 잡았어?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깊은 곳에 검을 던져. 어디서 많이 들어본 소리 아닙니까? 그들이 부름 받았을 때도 그런 소리 들었거든요. 그래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더니 153마리 큰 고기를 배에 실지도 못할 만큼 잡았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깨달았죠. 주님이 나를 이렇게 위로하시는구나. 여러분, 이 위로를 우리는 그냥 위로라고 하면 안 됩니다. 넘치는 위로라고 불러야 됩니다. 넘치는 위로. 이것이 여러분에게 있어요. 보세요. 4절을 보시면, 5절을 보시면 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죠?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은 넘치게 우리를 위로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넘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지막으로 우리도 다른 사람을 위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이유가 4절에 나오잖아요. 4절에 보시면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도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랬어요. 우리를 위로하는데 왜 위로하십니까?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도 넘치는 위로를 받았다면 우리도 다른 사람을 위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또 다른 보혜사 아닙니까? 보혜사는 바로 위로자죠. 우리는 성령님께 위로를 요청하고 그 위로를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넘치는 위로를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야 돼요. 그래서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위로받는 것은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라고. 고인물은 썩습니다. 고인물은 냄새가 납니다. 그러나 구르는 돌에는 이끼가 끼지 않습니다. 정말 흘러나가는 물에는 썩는 게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사랑도 흘려보내야 되고 격려도 위로도 흘려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오직 한마디 말은 힘내세요. 우리 한번 옆 사람한테 한번 말해줘요. 힘내세요. 아니, 애들도 그런 노래 있잖아요.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그러잖아요. 왜 힘 빠져 있습니까?
집사님 힘내세요, 장로님 힘내세요, 목사님 힘내세요, 사모님 힘내세요. 우리가 알다시피 내 힘들다, 나 힘들어 죽겠다, 내 힘들다 거꾸로 하니까 뭡니까? 다들 힘내잖아요. 내 힘들다, 다들 힘내. 자살 거꾸로 하면 살자잖아요. 조금만 달리 보면 되죠. 미국에 뷰라라고 하는 간호사가 있었어요. 이 간호사가 어느 날 갑자기 급성 관절염이 왔습니다. 그녀의 몸은 손 쓸 틈이 없이 몸이 굳어져 버렸어요. 겨우 오른쪽 손가락만 살아 있었어요. 병상에 누워서 하늘을 원망하고 운명을 원망하고 세상을 원망하고 이 뷰라는 세상 살 맛이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니까 이 오른손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그 병원에 전화기를 가지고 아는 사람들한테 전화하기를 시작했습니다. 들어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문제가 있어요. 문제 없는 사람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환자들, 가족들, 친구들, 슬픔에 잠긴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감사해야 된다. 그래도 여러분, 멀쩡한 사람이 힘내라고 하면 저는 건강하니까 그러지 뭐 이런 생각도 들잖아요. 근데 모든 몸이 빳빳하게 굳어가지고 꼼짝도 못하는 이 여성이 손가락 그거 몇 개 움직이는 그거 가지고 전화를 해서 다른 사람들의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막 병원이 활기가 있고 뭐 사람들이 얼마나 힘을 내고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막 돌아서고 막 이런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막 일어나니까 이 사람을 아주 크게 그 모임을 갖게 되는데 그것이 생명의 전화의 기초입니다. 시초입니다. 위로의 전화, 생명의 전화가 어디서 생겼어요? 이 뷰라라고 하는 이 간호사에게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오른손가락 요거밖에 못 움직여. 다 못 움직입니다. 그런데도 그 몸으로 다른 사람을 위로하니까 다른 사람이 힘을 얻고 다시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은 손가락만 움직입니까? 발가락도 움직이고 다 움직이잖아요. 정말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워하는 성도들도 있고, 그리고 또 질병 때문에 힘든, 물질 때문에 힘든, 사람 때문에 힘든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죠. 다 위로받으려고만 하지 위로할 사람은 없어요. 그렇다면 넘치는 위로를 받은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집사님 힘내십시오. 장로님 힘내세요.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 한마디만 해줘도 사람들이 얼마나 힘이 날까요? 마지막 이야기는 하나 더 할게요. 시간은 얼마 안 갔어요. 걱정하지 마. 12시 전에 끝내줄 테니까. 제가 중국에 가서 목회하고 싶었다는 생각이 든 적이 있었다고 그랬죠. 거기는요 2시간 하면요 실력 없다고 그래요. 6시간 해야 그래도 좀 들을 게 있구나 이런단 말이에요. 얼마나 참 신나요. 근데 뭐 할 말도 그렇게 없지만은 그래도 이제 우리는 그냥 30-40분 예배 말씀 듣는 것도 힘들잖아요. 이해는 됩니다만은 그런 동안 벌써 끝났겠네요. 아프리카에 쿤타리카라고 하는 산이 있어요. 쿤타리카. 이 쿤타리카 산에는 여러 종류의 원숭이들이 삽니다. 근데 이 원숭이들의 그 행동을 영국의 리저버리 탐험대가 조사하다가 3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모든 원숭이들이 막 산이 떠나갈 때까지 우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게 왜 우는가 했더니 리더 원숭이가 죽으니까 온 산이 떠들썩하게 모든 원숭이들이 우는데 막 그칠 줄을 몰라요.
두 번째 이상한 현상을 봤는데 그게 뭐냐면 부부 원숭이가 서로 돌을 만져주고 그러는데 가만히 보니까 눈물을 닦아주는 거예요. 서로. 왜 그러나 했더니 자식을 잃은 원숭이 부부였었어요. 자식을 잃으니까 둘이가 서로 위로해 주는 거예요. 눈물을 닦아주면서. 세 번째는요. 원숭이가 큰 구릉이한테 잡혀 먹히는데 콘다라는 엄청 아나콘다 뭐 엄청 큰 그러니까 막 원숭이들이 돌을 던지고 나무 열매를 던지면서 그 잡혀 먹히는 뱀한테 잡혀 먹히는 원숭이를 구하려고 애를 써도 이게 워낙 큰 구렁이라 순식간에 그냥 꿀꺽 삼키니까 막 그렇게 돌을 던지고 그리고 뭐 열매를 던지고 구하려고 애를 쓰던 원숭이들이 전부 거꾸로 매달려 가지고 죽은 원숭이를 조문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이 영국의 탐험대가 놀래버린 거죠. 리저버리 탐험대가. 그러면서 영국에 이런 속담이 생겼습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 이기적인 사람, 다른 사람을 위로할 줄 모르는 사람, 그런 사람을 볼 때 쿤타리카 산에 보낼 사람. 혹시 여기 쿤타리카 산에 갈 사람 없죠? 서로 위로하고 사시길 바랍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때예요. 우리는 위로의 하나님을 항상 생각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나도 위로를 받지만은 나 또한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그런 나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